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자,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나머지는 함께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기온차가 상당히 심하더니 기온이 갑자기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팔 입고 다니면 좀 추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기온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요즘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 중에도 감기 걸린 분들이 있고요. 오늘 한글학교 수업을 해야 하는데 다 얘기했더니 두 학생이 감기 걸렸습니다, 독감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못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몸이 아프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몸이 아프면은 잘 먹던 음식도 이게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고 쓰기만 하기 때문에 잘 음식을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입맛도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요즘 우리는 어떤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해 보자고요. 요즘에 어떤 말씀을 읽고 있어요?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건강해요.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죠, 시편을. 여러분이 읽기 힘들까봐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정독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읍시다. 물론 시편은 짧으니까 제가 이제 몇 장씩 해 놓았죠. 자, 시편이 끝나면 화요일날 끝나요. 끝나고 나면 무슨 책을 읽습니까? 요거는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게 되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말씀에 대한 입맛이 없다, 말씀이 안 찾아진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다면 내 영이 병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전을 재건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벽도 재건해서 성 안에서 안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재건해야 합니까? 사람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직결된 성벽 보수, 그거 말고 성전을 먼저 보수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성벽을 먼저 보수하라고 하지 않고 왜 성전을 먼저 보수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성전을 성벽보다, 성보다 먼저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성벽 다 재건해 놓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레위인을 세우고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하게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의 백성 공동체는, 즉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우선된 그런 삶을 언제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핵심은요, 여기 나옵니다. 그죠? 예배의 핵심은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는 제사 행위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예배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이고 성도의 핵심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배와 교회와 성도의 핵심입니다.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도 예배도 그러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최초의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거기에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이고 성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 일컬을 수 있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 혹은 성경 공부일 수 있겠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말씀이 된 바로 성육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흔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만 이렇게 봐도 주변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도 성경책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성경 몇 권 있죠, 여러분? 성경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중형교회,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골라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도 우리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 이름 역시 너무나도 흔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욕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Jesus Christ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맙소사라고 할 때도 Jesus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격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영적 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자세와 감격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이 찔려서 마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뀌고 선포된 말씀을 가리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고 신앙이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들이 무엇을 사모합니까?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1절 보세요. 성벽 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친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섬긴 제사장이요 그리고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왜 초청합니까? 율법에 관해서 듣기를 원했다라고 1절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부흥회라는 말도 썼지만 부흥회라는 말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한 말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흥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냐? 부흥회라고 하기보다는 말씀 사경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를 초청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불렀습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7째 달 1일. 유대인 달력, 우리 지금 달력 말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몇 년 7월 1일이냐라고 하는 건 놓고 학자들이 싸워요.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일단 그거 다 한쪽으로 내놓고 그냥 말씀 중심으로만 우리가 보자면, 자 지금 성벽을 갖다가 다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8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자면, 성벽을 재건하고 맞이하게 된 유대인의 달력 7월 1일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까치 문난 설날. 유대인의 설날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보내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야, 7월이 의미 있는 날이 많지요? 그렇죠? 자, 백성들은요, 이처럼 한 해의 시작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후 맞이하는 새로운 삶을 무엇으로 시작하기를 원했느냐?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했다. 이것이 1절이에요. 그래서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일제히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치 한 사람이 모이듯이 이렇게 쫙 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서 세보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등장하는데요. 11번 가운데에서 8번이나 모든 백성 혹은 온 백성 같은 단어예요. 자, 히브리어로 볼 때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건, 영적 부흥은 온 백성의 말씀 낭독 요청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온 백성이 하나의 몸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개인과 공동체 부흥에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그래야만 막혀있는 물꼬들이 트인다, 열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공동체는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잘 새겨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배와 성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자, 예배와 성도와 교회의 핵심, 예배와 성도의 핵심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배자에게 요구된 가장 훌륭한 자세는 무엇이냐?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겠죠. 잘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태도인데요. 잘 듣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종. 경청, 잘 듣는 것이죠. 잘 듣는 것은 곧 순종을 뜻합니다. 귀로만 잘 듣고 머리에만 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표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배의 모습이고요. 성경은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은요, 율법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 이것이 율법이다. 둘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 이것이 율법이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표로 삼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다는 건 뭡니까? 모세가 죽은 지 이미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지표,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주신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또한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계획,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상충할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이기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볼게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모였다라고 그렇게 2절은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어디에 모였습니까? 1절에 답이 있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네,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온 백성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이 이야기하죠. 율법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에 모였다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왜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까? 왜 성전을 두고 왜 수문은 뭐냐면 물이 드나드는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드나드는 왜 그곳에 모였을까요? 왜 광장에 모였을까요? 왜 성전이 아닐까요? 온 백성이 모여있는 이 수문 앞 광장은요, 최초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모든 백성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명의 백성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모였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것,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8장 1절이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성전이 무엇이냐? 건물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인 백성, 그들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assembly, people of God. 이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에스라가 강단에 딱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는 책이 아닙니다. 두루마리에 돌돌돌 말려있는 거 두루마리를 갖다가 쫙 펼쳤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니까 1절이 뭐 했다? 일어났다. 자,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자, 4절을 보니까요, 특별히 지은 강단이 있다라고 하죠. 오늘날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의 원조, 강대상의 시작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섰을 때에 특별히 제작한 어떤 강단이 있었다라는 것, 바로 이 강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에스라가 율법을 읽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귀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자 7절 세 번째로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왜 듭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왜 온대요? 찬양 보니까 전부여 뭐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세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손을 든다는 것의 의미예요. 자, 네 번째, 백성은 또 무엇을 합니까?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아멘이 무엇이에요?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선포한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합니다. 플러스 또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기 위해서 딱 두루마리가 펼쳐지자 다들 일어났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막 반응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느냐?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댔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온 백성이 이와 같이 다섯 가지 행동을 보인 것은 선포된 말씀이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그럼 새벽이 언제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6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새벽부터 정오는 5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 포함해가지고 대여섯 시간을 여러분 서서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앉아있고 저는 서 있잖아요. 근데 왜 설교가 좀 길면 왜 이렇게 안 좋아합니까? 저는 계속 서 있는, 제가 도굴에 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세요. 설교가 좀 길어도 뭐라고 하는 분들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뭐라고 해요. 설교 길었다고. 에어컨 다 꺼진 거 모르냐고 막 그래요. 시간 다 맞춰놨는데 사람들이 더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뭐 실내 온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게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5시간 동안 서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늘의 음성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강장로님 기도할 때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목회자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 설교를 했든지 간에 누가 읽었든지 간에 그 말씀이 너의 말씀이 되게 하여라. 그때에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으로, 찔리는 말씀이어도 아멘으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도 아멘으로 모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순종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이 비록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비록 그 말씀이 좀 씁쓸하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라는요 율법서를 읽을 때 히브리어로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 율법서는 이 당시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문화에 익숙하거든요. 그들의 언어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읽었는데 아람어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그 속에서 익숙해진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지요. 에스라 곁에 사람들이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4절 보니까 거기 여러 사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13명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13사람이 에스라 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신다라고 하면서 통역과 해석을 같이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침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종종 설명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언어를 언어적 차이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말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국말을 해서 여러분이 알아듣듯이 그들도 아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해석해 주셨죠. 왜 예수님은 해석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냥 알아서 이해하도록 두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선포된 말씀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에요. 자, 9절을 볼게요.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 보니까 그들은 깨닫고 울었다. 자, 깨닫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빈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똑같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몇 번 사용됐는지 모르는데 빈이라는 단어를 제가 쭉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6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깨닫다, 깨닫다, 깨닫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느냐? 그냥 이 말씀을 읽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그들을 압도했더니 그들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요, 라피를 찾아왔습니다. 라피를 찾아와서 아유 선생님, 제가요 율법책을 10번이나 천천히 정독하면서 음미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그때는 라피가 그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아이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책이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율법책을 10번 정독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라피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율법책이 당신을 몇 번이나 정독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유 제가요 성경책을 한 200번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0번 읽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당신은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것 같은데 설명하자면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다듬고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변화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라피가 물은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들로 하여금 통회하게 한 5시간에 걸친 에스라의 말씀은요,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요. 노간, 노굿, 오갓, 긋가. 옛날에 이런 거 좀 들어본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간, 노굿, 오갓, 긋가. 목사님이 혀 막 꼬부라지게 이상하게 막 했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노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건 범죄입니다. 노굿!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오갓!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때 백성들이 하는 얘기 긋갓이라고 이야기해요.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용서가 임한 거예요. 이처럼 범죄, 심판, 회개, 용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모든 성도들 접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삶이에요.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냥 혼내면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좀 지나가다가 또 죄짓고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것에 관한 말씀을 듣고 조상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죄와 무지 불순종의 삶을 깨닫고 눈물로 참회하며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울었다라는 것이죠. 오랜 유배의 삶, 끝이 보이지 않는 회복의 여정을 견디고 있지만 지금의 후손들은 그 고난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시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니 마침내 그 시련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회하고 참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언어를 하나님 앞에 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곤고한 삶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통곡하고 참회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도 10월 하면은 보통 우리 섬터 지역에 허리케인이 오는 달입니다. 근데 올해는 10월에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온다 하면은 마켓마다 물건이 막 동인하지 않습니까? 동인할 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빵. 미국 사람들의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허리케인이 오면 물난리가 나는 거죠. 물난리.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는 겁니다.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마켓에 물이 없습니까? 물난리가 나서 물이 많은데 왜 물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말씀의 기근에 허덕인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있는 것 성경 많잖아요. 교회에도 성경 많아요. 텔레비전 틀면 설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24시간 녹화되는 거 계속 재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모스를 생각했어요. 아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없는 게 아니에요. 풍족해요. 넘쳐나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굶주리고 죽어가더라라는 것을 아모스는 보았던 것이죠.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24시간 시청 가능한 TV 속 녹화 설교가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지식을 쌓고 가끔씩 위로를 해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내 심령을 뒤흔들며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TV로 100날, 100번, 10,000번 설교를 시청해도 역사하는 집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청하고 있는 TV 속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시청하는 거잖아요. 그냥 시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옷 딱 내일 뭐 입고 가지 미리 다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예배드리면 복장 이렇게 갖춥니까? 화장합니까? 샤워 딱 하고 여러분 앉아서 그렇게 예배합니까? 지금 여러분 전화기 다 껐잖아요. 집에서도 그럽니까? 전화기 코드 다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청하니까. 입으로 아멘은 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하지만 삶 속에 아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방에 앉아서 컴퓨터 텔레비전을 틀어서 설교 들었다가 멈췄다가 전화하고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노리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야,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없어.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없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또 먹을 거 달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니네들 내가 빵 줬다고 생선 줬다고 또 나를 찾아왔냐?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것,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빵이고 생선이 아니고 내 살과 내 피야. 내 살과 내 피를 너희에게 주고자 내가 온 것이지 이 빵하고 생선 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영생에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생명에 이룰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책을 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갖다가 분명히 의미를 뒀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6장 말씀이 무지하게 길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66, 6장 66절을 보면 거기에 의미 깊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어. 빵하고 생선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자 666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66?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지난주에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었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또 깨닫고 잠시만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지속성이 없죠. 떠나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생선 원하는데 아유 난 빵 원하는데 웬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해? 에이 재미없다.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양식을 줄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느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로 나선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났다. 베세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은 울며 온 마음과 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라고 하면서 9절, 10절, 11절을 보면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 슬퍼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7월 1일, 7월 1일. 이때가 뭐예요? 까치까치 설날은 새해예요. 새해를 이 사람들은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절.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나팔절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금 기뻐해야 하느니 나팔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야. 오늘은 근심하는 날이 아니야. 오늘은 금식도 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기뻐해야 하는 날이야 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는 이야기가 근심하지 말고 10절 보세요.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권하면서 성도의 힘은 여호와를 뭐 하는 데서 온다? 기뻐하는 데서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의 백성이 주님의 진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무엇일까? 예배와 교회와 성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12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순종했고요. 그들의 순종은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게 만들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할 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백성들의 영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만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여기까지 도달한다면, 즉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고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
재건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 성벽 재건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재건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재건되어야 하는 것은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이제 사람의 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재건은 무엇이다? 우리의 영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도, 교육도, 자녀도, 건강도 모두 외적인 부분이에요. 내 내면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이스라엘은 사모했습니다. 그 말씀을 영혼에 새기기를 즐겨했습니다. 예배와 교회와 성도의 핵심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영적 재건이, 영적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묵상하는 말씀도, 이 강답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모두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꿀처럼 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쓴 약처럼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양털처럼 포근하게 감싸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처럼 찌르기도 합니다. 쓰다고 모르는지 하시렵니까? 찌른다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쓴 소리, 찌르는 소리 합니다. 그러나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미워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맞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the best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함으로 올바른 예배와 든든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말씀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씀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주신 말씀 깨닫고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줘서 언제나 순종함이 있는 말씀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말씀은 언제나 역사하는 힘을 가진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태초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얼마나 큰 힘을 말씀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오시되 성육하신 말씀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집에서 묵상하는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십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흩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삶 속에서 묵상한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